제가 첫 목회지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게 아니라 떠나가셨던 전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셨던 겁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첫 목회지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에피소드였습니다. 한 1년쯤 되었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명절쯤 되었는데 그 목사님 고향이 그 동네였어요.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셨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 집사님께서요 얼마나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다리면서 싱글벙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셨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눈길 한번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차갑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남아서 목회해야 될 젊은 전도사와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그 집사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 너무 그리웠어요. 눈길 주고 전화하고 뭐 등등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집사님 오랫동안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는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마음을 그냥 완전히 여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바로 우리 담임 목회자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지를 떠날 때마다 그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41절까지 그 설교 내용인데, 그 요지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후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자리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리석들이 깔려져 있는데요, 이 대리석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오리지널 대리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바로 그 설교단입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포즈를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안수하는 포즈를 찍고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설교를 바울이 마치자 사람들이요 집에 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다녔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이 났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곳에 좀 더 머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받은 은혜 잘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자신들에게 성도들을 집중시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려 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주간 어떻게 나가서 살았는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다는 말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던 거예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우리 교회 가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좀 내가 좀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논리를 설득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것 아닙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가서 들어보자.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YGM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작은 아이가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참석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말을 못했습니다. 괜히 관계가 껄끄러질 수 있잖아요. 알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알렉이 이번 토요일 날에 한번 같이 만나자라고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이번 주에 수련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함께 가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 친구만 참석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엄마까지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신앙의 갈증은 있었지만서도 교회를 뭐 간혹 이렇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요, 수련회에서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이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사고서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학교에 같이 갔는데 학교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부모님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무슨 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뭐 큰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번 가보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 있어서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요, 나가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뿔 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합니까?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하는 것, 기도 모임 한번 참석해보자 이야기합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요, 보니까 누구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왜 시기가 가득 찼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회당에 가득 찬 무리들을 보고서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설교할 땐 듣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에 보니까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요, 그 리버라고 하는 강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같은 강을 공유하는 사람 또는 강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심의 마음을 갖게 되냐?
같은 강의 물을 먹고 있는 사람, 함께 이용하는 사람, 즉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라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를 듣는 것을 보고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가 무서운 것이요, 시기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시기로 인해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그들의 말을 비틀어서 전합니다. 그런 후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주목하면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게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내친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내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누구였는가?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부인에서 이 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문으로 보면 지위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그들이 쫓아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근데 이들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가 보았더니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God fearing woman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내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요, 교양도 있었습니다. 예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대주의자들의 계략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여러분,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평등하게 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틈을 타고서요, 잘못된 사상들이, 신학들이 교회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도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말해야지 평등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요,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별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분별이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직업 중에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이 위조지폐인지 감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위조지폐 감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조지폐를 감별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가짜 지폐를 계속적으로 보고 만지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감별해낼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조지폐를 감별하느냐? 진짜 지폐를요, 품에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계속 만지작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짜 지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딱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분별할 수 없을 때, 혼돈될 때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듣는 모든 소리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선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귀부인들과 지역의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량배들이 그랬다면, 다른 지역에서처럼 불량배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쫓아내었다라면 그나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좀 무식해서 그래. 저런 무식한 놈들 같으면, 저런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고 유력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행동하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경건한 귀부인들, 높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과 뒤에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한번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억울하게 쫓겨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입니까?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요, 어쩔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결과는 억울해요. 답답해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거늘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못하는 게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기분 나빠서 주저앉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주저앉아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주저앉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주저앉아요. 내 마음 몰라준다고 주저앉아요. 열받아서 주저앉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가건을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계속적으로 가거늘의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같이 갔던 그 조카 마가가 그 길이요 너무 험하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 동요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요, 그곳에서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다음 사역지로 나아갔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서도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발을 뻗어 나아갔을 때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유럽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며 나아간 이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죄된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장애, 역경,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뚜벅뚜벅 나의 맡겨진 사명이 있는 곳, 나의 이고니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금요 찬양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꽂힌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건 독일 교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고 찬송가로도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잡혀서 초옥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어느 날, 아마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쓰게 되는데 참 그 내용이 뭉클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투정할 그 상황 속에서도요, 목사님, 주님께서 선하신 팔로 나를 안고 계시다라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라. 후렴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새날을 주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오늘 이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답답함, 억울함, 막힌 방해,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맡겨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인 나의 이고니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남겨진 안디옥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새 신자들이요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신자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계속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계속 쫓겨가며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둘 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만 갖고 걸어가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머문 자리에,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문 그 자리에는요, 시기와 거짓과 갈등이 남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머문 그 자리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과 주의 백성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유대인들처럼 불평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하는 것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남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나누었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간 오래된 못생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물을 길어 올 때마다 그 항아리를 늘 사용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깨어진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생각할 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깨졌는데 주님에게 폐를 끼치겠구나. 주인이 열심히 퍼가지고 온 그 물을 내가 다 새가지고 주인만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너무 미안해서 깨어진 물 항아리가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어째서 나를 버리지 않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별로 소용이 없는데.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그냥 웃음만 웃으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돌아서는데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렴. 근데 물항아리가 그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그 길가에 아주 예쁜 꽃들이, 싱싱한 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은 어떻게 이 산골짜기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깨어진 틈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깨어진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 아픔,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고 초라하다라고 주님 일에도 큰 역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짐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꽃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서요,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사용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저는 보통 설교를 한 달 전에 본문을 정해 놓습니다. 9월달 설교는 8월달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벌써 예전에 정해 놓은 설교 말씀인데 저의 상황이랑 너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위로하는구나 라고 놀라고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이 흔한 본문도 아니고 쉬운 본문도 아니어서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이고니온으로 가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참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고니온으로 달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